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저희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었었던 새가족반에 대한 내용 중에 세 번째 강의거든요.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기억나는 친구? 그리스도인? 네,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새롭게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2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총 우리가 9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9가지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이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때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오늘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탄생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9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막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돌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가면서 배워가듯이 우리도 처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면 성장하고 배우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 성장에 대해서 총 5가지의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첫 번째에 대해서 같이 나눌게요. 첫 번째 제목은 성령을 받으십시오입니다. 다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여기서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뭐가 들어오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님이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럼 또 성령님을 또 받아야 될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십시오라는 부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모두 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에 들어오신 후에 우리 그 이후에 또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구주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럼 다 그들이 특별하게 살아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정말 남다르게 특별하게 살아갈까요? 그런 거 본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만 살아간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의 영만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몸은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내가 정말 새로워졌어 라고 어떤 뭔가 이렇게 달라지게 느낌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그냥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워졌나 보다.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렇게 특별히 이게 뭔가 달라졌나 이렇게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성령님을 받는 거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갈라디아서 3장 2절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나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너희는 우리가 충만함을 어떻게 받았냐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구원도 선물로 받은 거고 우리 치유도 모두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가 손을 내밀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함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받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이 다른 언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있네요. 네,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십시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인데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 무엇이 있죠? 네, 우리 안에는 다 펌프를 가지고 있어요. 펌프 본 사람. 네, 예전 저희 외가댁에 보면 우물도 있었고 펌프도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펌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물이 막 쏟아지고 이랬던 것을 기억이 나거든요. 펌프는 조그맣게 이제 물을 부어 넣고 거기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지하에 있던 물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지고 물이 계속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휘젓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그 안에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방언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이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그런 것들이 막 휘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 안쪽에 물이 바깥으로 나오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과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을 세운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의 덕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가요? 나를 세우는 건가요? 그럼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나에게 좋은 거죠. 방언은 자신을 강건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강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비행기가 막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막 욱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지잖아요. 거 본 사람. 영화에서 봤죠? 예. 우리는 실제 경험하진 않았지만 영화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산소 마스크를 아이에게 먼저 써야 될까요? 내가 먼저 써야 될까요? 어른이 먼저 써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이를 챙겨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함으로써 내가 강건하게 세워져야 내가 다른 이들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다른 이들의 그 도와줘야 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거듭난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제 세워 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네,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된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네, 우리의 영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혼이에요. 우리 몸은 어차피 계속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늙어지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데 먹기만 하면은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사고 방식,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예, 근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해요.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말씀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선하신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아주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내가 원해서 스스로 기쁘게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거나 숙제로 하거나,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룰을 만들긴 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쉬지 않고 읊조리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입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읊조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네 번째 말씀을 요거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은 사실이긴 하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이런 상황, 이것은 사실이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아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확언하고 증언하고, 즉 선포한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머릿속으로 그래 빛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아, 빛이 있어야겠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확고하게 믿고 말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실제 산이 아니라 마땅히 말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던져져라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은 말부터 바꿔야 돼요. 어제 내가 품은 것이 바로 오늘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상황을 바꿉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상황을 바꿉니다. 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뭐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동물도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것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차차 찾아가야 될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기쁨의 정도가, 즐거움의 정도가 남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르심일 수도 있고, 그런 남다른 즐거움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또 진짜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치. 우리의 진짜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아직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 요리사가 꿈인 사람은 요리사의 옷을 입을 거고, 또 이제 소방관이 되는 사람은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되는 사람은 경찰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뭐 요리사가 되거나 소방관이 되거나 뭐 경찰관이 되거나 뭐 선생님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왜 그럼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을까? 이것을 입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말씀 3개를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수록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슴에 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필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것을 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근데 사실 보여져 있어요. 어디에 보여져 있죠? 그쵸, 아멘. 말씀에 보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돈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요 5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5가지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 성령을 받으십시오. 2.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3.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4.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5.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아멘.